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우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교회가 직면한 싸움에서 주적이 누구이고 그 싸움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를 봤죠. 환상에서 용으로 묘사되었던 사탄과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곧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그 용을 옛 뱀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싸움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었죠. 첫 싸움이 어땠으며 그때 첫 인류가 어떻게 졌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게 했죠.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때 첫 인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진 것입니다. 자, 옛 뱀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사탄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똑같은 수법으로 거짓말로 유혹하고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지금도 하는 활동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정체와 활동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지난주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적으로 패하고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지금 상태와 활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주적, 원수인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며 상대해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여전히 교묘한 거짓말로 미혹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고 분별하되, 두 번째는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태에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을 너무 크게 보며 두려워하지는 말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리의 확신을 갖자는 거죠. 이미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사탄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싸움의 양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교회를 향한 이 사탄의 공격과 미혹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때 교회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즉 어떤 방식으로 이길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장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끝났었죠? 지난주 본문이 용이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머리 7개와 10개의 뿔을 가진 모습은 지난주에 나왔던 용과 똑같아요. 그죠? 용도 머리 7과 뿔 1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용은 이제 7개의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다면 오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0개의 뿔에 관을 쓰고 있고요. 또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 즉 자기가 신이라고 참칭하거나 아니면 신을 막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쓰여 있었다. 자, 특히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려면 2절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의 짐승 형태를 가진 게 아니라 표범, 곰, 사자의 특성을 두루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위한 힌트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처럼 구약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다니엘서 7장을 보십시오. 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대요. 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게 오늘 본문 1절하고 똑같죠, 그죠? 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거를 주의 있게 보십시오. 이 짐승들의 누구를 닮았는지 보니까 4절에는 사자를 닮았고요. 5절에는 곰을 닮았다고 하고요. 6절의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을 닮았다고 하네요. 사자, 곰, 표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새 짐승과 똑같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 입 같고요. 자, 또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짐승의 경우에는 머리가 넷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의 머리수를 다 합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하다 보니까 수학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머리수를 다 합쳐보세요. 이 네 짐승의 머리수. 기본적으로 짐승이 넷이니까 머리가 4개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 있으니까 여기 몇을 더해야 돼요? 3을 더해야 되죠, 그죠? 그럼 머리가 전체 몇이에요? 머리가 7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뿔은 몇 개 있어요? 뿔은 네 번째 짐승에게만 있어요. 뿔이 몇 개? 10개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나온 네 짐승을 딱 합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표범, 곰,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네요. 그죠? 딱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이잖아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네 짐승을 하나로 뭉쳐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네 짐승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이 네 짐승들이 누구냐? 역사 속에 등장하여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왕들 또는 그 왕들로 대표되는 그 제국들, 나라들을 가리키거든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 세상을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키루스 대왕, 우리 성경으로 하면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나타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네 짐승들을 하나로 뭉쳐놓은 것으로 묘사된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를 가리키겠어요? 어떤 특정한 나라나 어떤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교만한 악한 세상 제국들과 권력들을 전체를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요? 42달.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 42달 또는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기간인데 이 기간이 뭐를 상징하는지 충분히 살펴봤죠? 말세 기간 전체라고 했잖아요. 즉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 동안에 이 짐승이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나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말세 기간 내내 등장해서 과거의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나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들처럼 그런 왕들처럼 활동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교만한 세상 권력, 악한 세상 권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환상은 이 악한 세상 권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중간부터 보면 용 누구예요?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더라. 4절에서도 다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나옵니다.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세상 권력에게 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막 용이 나타나서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받아라 하고 이렇게 주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쭉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의 그 원리와 방식을 좀 아실 거라고 제가 이해합니다. 자, 이 환상에 나오는 외형들, 겉모습들은 실제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모습 아니었어요. 그죠?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이미지였잖아요. 자, 환상에서 나오는
숫자들 실제 숫자입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역시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나오는 행동들 있잖아요. 장면들. 이것도 역시 대부분 문자 그대로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펼치잖아요. 실제로 이런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루마리 자체가 없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펼친다는 것은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동영상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과 심판을 계시하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지 실제로 어린 양이 인을 떼고 펼치는 그런 행동은 없다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잖아요. 이런 행동이 있습니까? 요한이 막 책을 막 집어 삼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인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지난주에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장면을 나오는데 이게 출산의 장면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용이 짐승에게, 즉 사탄이 세상 권력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는 말도 실제로 그런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즉 악한 세상 권력이 사탄의 대행자 노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교만한 인간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짐승을 도구 삼아 사는 일이 뭔지가 분명하게 나오죠.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요. 5절에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요. 그래서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신자들이죠. 를 비방하고요. 또 7절에서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요. 세상을 통치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고 교회를 박해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짓누르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행동들. 이게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원래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런 일을 인간 권력자들을 도구 삼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영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여러분 계시록 핸드아웃에 2장 13절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권좌, 즉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에 사탄의 권좌,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버가모라는 도시에 실제로 사탄이 자기 왕궁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탄이 떡하니 보좌에 앉아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인간 권력자들을 도구 삼아 세상에서 왕노릇하는데 어떤 일?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버가모에서 그 일이, 그 사탄의 일이 광범위하고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버가모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갑들을 도구 삼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세상 권력과 갑들을 도구 삼아서 교회를 박해하다 보니 이 영적 싸움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형태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박해의 형태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데,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인데, 신자들이 이 싸움 속에서 실제로 겪는 일은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실제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사탄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로 다가와요. 실제적인 손해와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온다고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적들이 보여요.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 세상 권력이나 갑들이 보여요. 그럼 이때 교회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까?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걸까? 이걸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짐승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자, 세상은 이 짐승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언뜻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켜요. 그죠? 사실 여러 부분에서 이 사탄이, 이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나았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처럼 진짜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장된 소문으로 퍼지고 막 각색되고 전설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겪은 세상 권력자를 신비하게 여기며 영웅시하거나 신처럼 떠받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가령 전쟁에 출전해서 큰 부상을 당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얼마 뒤에 막 살아나서 활동하거나, 또는 큰 위기에 빠졌다가 오히려 막 역전해서 다시 막 영웅적인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와 역시 막 하면서 그 세상 권력자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는 그러면서 이 짐승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짐승에게 뭐 합니까?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사실 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경배도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요. 누가 이분과 같은가? 이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경배와 찬사인데, 지금 4절에 보니까 사람에 불과한 세상 권력자에게, 약한 권력자에게 이런 경배와 찬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권력자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숭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앞서 말했던 그 다니엘서의 네 짐승들에게도 이런 찬사가 드려졌고 지금도 어느 정도 드려지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고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는
그 당시뿐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받고 있잖아요. 누가 이와 같은가? 비교 불가의 영웅으로 높이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마치 대적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권력과 재능인 것처럼 높이면서 어떤 이들은 자원해서 추종해서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 중에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고 따르도록 강요하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참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6절에 나왔던 하늘에 사는 자들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 하늘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땅에 사는 자들 또는 14절에도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누구를 빼고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신자들이잖아요. 그들 말고 나머지 모든 사람, 즉 땅에 사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지금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여기에 굳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냥 생명책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뭐를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싸움에서 죽음을 무릅쓴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그걸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기꺼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자는 것이고요. 또한 5장에서도 봤듯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패배하고 진 게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승리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신자들도 비참하게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승리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교회, 신자들의 승리입니다. 즉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똑같이 무기 들고 일어나서 무력으로 종벌해서 제거하는 게 교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 상황에서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교회의 영적 승리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탄이 세상 권력자들을 갑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박해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나라고 할 때 우리도 물리적으로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걸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거는 것,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영적 승리라고요. 자, 계시록 12장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자가 세상에서 싸우는 이기는 방식이라는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볼게요. 돌로 치는 것.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임당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도망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37절 뒷부분에 유리하여 궁핍과 이렇게 도망쳐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이게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교회여,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분을 조금 편하고 좋게 만들어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월하게 얻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어떤 원리나 사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고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종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그럴 거 믿을 거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종류를 믿는다면 뭐하러 매주일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손에 영원한 천국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분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기꺼이 뒤로하고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빌어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과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맞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바로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믿음을 버리도록, 그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박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의 유혹을 하기도 하죠. 자, 그걸 위해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가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훨씬 더 간결한데요. 분명하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내면은 사탄과 같아서 용처럼 미혹하는 말, 거짓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땅에 계실 때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천상에서 거짓 선지자의 모양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즉 첫 번째 짐승,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답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또 이거 누구를 연상시키나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즉, 이 거짓 선지자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선지자들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요.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만 보고 따라가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들을 보면요. 초기에 그의 교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들, 어떤 가시적인 신비적인 현상과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문선명이 꿈에 나타난대요. 아마 어떤 기술을 썼겠죠. 그죠? 사탄이 도와줬거나. 그럼 사람들이 막 그럴듯하게 믿어요. 그 다음에 JMS나
박태선 전도관, 천부교라고 하죠. 이런 데들도 처음에 병나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열매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으니 이단 교주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과는 달리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말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짐승이 미혹하면서 결국 의도하는 게 뭔가 14, 15절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 미혹이 향하는 방향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15절은 또 무슨 내용이겠어요? 문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 어떤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마치 실제 어떤 영험이 있는, 능력 있는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거짓말로 속임수를 꾸민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이 커다란 신상에게 무슨 영적인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막 정성을 바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죠.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짐승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강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놓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죠. 근데 로마 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주님,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막 신상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 상황이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뭐 때문에 체포되고 박해를 받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잡아간 거예요. 아니, 가이사는 주님이 아니야. 그리스도만 주님이야 라고 하니까 잡아가서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를 비롯한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실제로 순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여 굴복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7교회에 보냈던 말씀을 다시 환상의 형태로 다시 보여주는 게 이 묵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만 해당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는 정권의 무력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죠. 순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좀 더 보편화시켜서 더 많은 경우를 얘기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복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정치 권력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경우는 경제 권력의 요구 앞에 설 때죠. 갑의 요구에 따라서 부득이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론 간과 쓸개를 빼주면서 비위를 맞추고 양보해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은 꺾을지언정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자존심도 꺾고 때론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고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자들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이것도 해석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신앙을 밝히고 하지 말든 아니면 다른 핑계에 대해서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든 다른 일을 하든 당연히 안 해야죠. 또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는 상사나 고객을 대할 때 우리가 똑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까? 정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되 오히려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평소에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또한 명백한 불법과 부정이라면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참여하기보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절해야 되죠. 물론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은 실제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17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이런 일을 실제로 겪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신앙 때문에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역시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마나 오른손에 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장면과 같이 봐야 됩니까? 앞에서 한번 했었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에게 뭐 하시죠? 이마에 인을 쳐주시잖아요.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그 14만 4천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믿는 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 이마에 뭐 하나님 찍어주신 도장이 있습니까? 그거 뭐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뭐 바코드, 막 베리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흑백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든지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듯 훗날 이 둘의 운명이 영원히 갈립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영생과 천국으로 영원히 살고요.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과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이, 즉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것, 즉 짐승에 속했다는 것은 짐승에게 굴복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신자들이 거부해야 할 그 당시의 구체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666, 666이죠.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개혁파 안에서도 이제 좀 의견들이 나뉘는데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일단 아닌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진짜로 이마와 뭐 이건 전혀 아닙니다. 상징적인 건데 이게 뭘 가르치는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특성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수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7이 완전수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7이 세 번 있는 게 777. 마치 그거에서 하나씩 부족한 666 뭐 이렇게 이 짐승의 특성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쪽의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이것은 짐승의 특성이 아니라 짐승의
정체를 말해주는 숫자, 상징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견해를 따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짐승의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근데 굳이 여기 마지막에 그 숫자를 상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특히 777이라는 것도 다른 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약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17절, 18절의 문맥 때문인데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즉,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숫자를 뜻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두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알파벳은 1, 두 번째 알파벳은 2, 그 다음에 10번째 알파벳부터는 10, 20, 30 이렇게 각 알파벳에 숫자가 딱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 어떤 단어를 보면 그 단어를 숫자로 바꿀 수 있고,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히브리 단어를 숫자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그걸 가리키는 것 같다는 거죠. 17절에서 말하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름인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숫자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18절에서 그 수를 이제 세어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힌트를 주는데,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즉, 이 짐승이 가리키는 어떤 그 당시의 사람, 유명한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진 숫자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딱 세어보면 666이 나온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 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교회를 박해한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요. 네로 황제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면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사용해서 로마 시내의 밤을 밝혔던 아주 끔찍한 교회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의 이름 전체를, 헬라어 이름 전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숫자로 계산해 보면 666이 나와요. 그리고 초기 사본 중에는 666이 아니라 616인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네로의 라틴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계산하면 616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이 숫자를 분명히 네로 황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666으로 돼 있던 것을 어떤 사람들이 라틴어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네로로 표현하려고 한 글자를 빼서 616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첫째 짐승은 네로를 가리키는가? 아니요.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첫째 짐승은 어떤 특정한 한 나라나 어떤 특별한 한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세 시대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상징의 대표적인 이름이 네로라는 거죠. 이 당시 이 박해를 받던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 대표적인,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로마 황제 숭배 아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고,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황제의 신상에 절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 숭배고 짐승을 추종하는 행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징적인 박해자의 이름, 자칭 신이라고 행했던 그 이름인 네로를 한 예로, 한 상징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박해했었어요. 누구를 숭배하라는 거죠? 신사참배기도 하고 천황,
천황이 자칭 신이잖아요. 비슷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랑 우리 일제강점기 때 천황 숭배랑 비슷합니다. 똑같이 그것 때문에 박해가 가해졌고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초대교회로 보면 황제 숭배에 타협함으로 부추겼던 사람들. 괜찮아.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그 신상에게, 로마 황제 신상에게 절하고 황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 문제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괜찮다고 부추겼던 사람들. 또 한국교회로 보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박해받기 싫어서 괜찮아. 신사참배 정도는 해도 돼. 이러다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지 하면서 신사참배를 부추겼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둘째 짐승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 우상숭배 요구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그게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는 이마나 손에 어떤 표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즉 우상숭배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느냐로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한편으로는 박해를 통해 두려움을 심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므로써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오늘 본문처럼 두 짐승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즉 악한 세속 권력과 세상의 갑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 사상들을 사용합니다. 자, 11장에 두 증인이 나왔었죠. 두 증인이 누구를 상징했어요?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이름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즉 교회는 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인 두 증인, 교회와 대립되는 존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자 도구인 두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두 증인과 두 짐승이 대립됩니다. 당연히 둘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쟁은 때로 이 두 짐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고난과 몸으로 경험되는 박해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의 교회의 승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우호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돼서 상대당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크게 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믿음과 분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패턴에 보면 첫째 짐승을 말하고 권면이 나오고, 둘째 짐승을 말하고 권면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을 말하고서 나온 권면이 뭐였어요?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었고,
둘째 짐승을 말한 다음에 나온 권면에 해당되는 것은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세어보라, 분별하라 라는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큰 소리치며 활개치고 미혹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분별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정신줄 놓고 무방비로 있으면 안 돼요. 이단들은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안 돼요.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생명의 좁은 길로 가려면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즉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인내와 믿음을 주십니다. 구하며 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전쟁 중에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자기의 모습을 숨긴 채 세상 권력과 값들을 사용해서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문화들과 세상 매체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거짓말들 그리고 이단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넋놓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무장 해제된 상태로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탄이 훅 하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장해서 어떤 길이 생명의 좁은 길인가를 잘 알고 분별하고 주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